열린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1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선지자의 삶을 그분의 심판을 선포하는 메시지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는 명을 받았고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관한 충격적 상황의 상징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가슴 아픈 슬픔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미래가 없는 완전한 멸망을 세 가지 표적 행위로 증언하게 됩니다. 본문 1절로 4절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첫 번째 표적 행위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죠.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도 집안의 유지와 가문의 계승에 있어서 절대적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야 후손을 통해 혈통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내도 자녀도 없는 예레미야의 인생은 미래를 전혀 소망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파국적인 운명을 상징하게 됩니다. 대를 이어갈 핏줄이 없기에 예레미야의 삶은 그의 죽음과 함께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처럼 백성을 다 잃은 유다도 멸망의 심판으로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치명적인 질병과 전쟁으로 다 죽어가지만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어 시체가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본문 5절로 7절에는 예레미야의 두 번째 표적 행위가 나오는데 그것은
조문하러 초상집에 찾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회적, 종교적 상식에 어긋나고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관습마저 지켜질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재앙이 전면적이고 죽음이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덮치게 되기 때문에 이웃의 초상에 눈을 돌릴 여유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초상이 나서 이웃을 찾아가 위로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재앙이 극심해서 장례와 애도의식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파멸적 재앙이 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평강과 인자와 사랑을 이스라엘에게서 거두셨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세 번째 표적 행위는 결혼을 축하하러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미 결혼하지 못하고 독신으로 지내야 하는 예레미야는 이웃의 결혼잔치에 함께하는 것도 금지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이 거행되는 일이 앞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결혼이 없어지기 때문에 후손이 없고 후손이 없어지기 때문에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초상도 결혼도 다 사라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고 맙니다. 결혼과 장례는 삶의 일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런 일들에 전혀 관여하지 말고 고립과 고독을 선택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평범한 일상을 파괴할 것임을 보여주며 동시에 죄와 반역이 문화로 굳어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에는 고난과 소외를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거룩한 가치관을 전하며 살아야 하겠죠.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 10절로 13절까지 말씀은 앞에 세 가지 표적 행위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과 그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를 기록해 주는데요. 그들의 반응은 반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라고 그들은 반문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엄청난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심판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임을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은 조상 때부터 계속된 뿌리 깊은 죄악이었는데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조상들보다 더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 결과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자들에게 우상 숭배의 징벌이 선고되죠. 1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참혹한 심판이 선포되었을까요?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후손들에게 미쳐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후손들이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대가로 받은 것이죠. 이 말씀이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이것이 꼭 예레미야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거울을 보는 듯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영적인 거울로 삼아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조들의 허물을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줄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에 힘쓰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열림은 장로교회가
예수님만을 주인 삼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그리고 참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미국과 한국의 경제, 무역, 안보, 정치 등 불안한 정국을 간섭해 주시도록 국민들 마음이 불안으로 인해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대를 바라보며 분별하는 지혜를 얻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정구영, 정신옥 시니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깜퐁짬 짬가 30 열린문교회 건축공사가 속히 마무리되어 예배 공간이 확보되도록, 교회마다 유청소년 축구교실을 설립하여 전도의 접촉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또 8월 28일부터 시작하는 주한대학교, 대학원대학교 신학공부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 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더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